우리 온 교회 성도들과 함께 지난주부터 구약에 있는 룻기 말씀을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까지 1장 전체를 읽고 2장 16절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룻기 말씀 읽기에 동참하고 있는 성도들이 300여 분이 훨씬 넘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주님과 함께 룻기와 함께 주님과 함께 갈라디아서와 함께 이렇게 깊이 읽는 이 일에 한 400명 정도가 완수를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 마치는 완수자들에게는 기념 상품을 하나 좀 만들어서 드릴까 하는데, 그 기념 상품은 여러분이 그 상품의 가치 얼마짜리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룻기를 읽으면서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주님과 함께 깊은 이런 시간을 가졌다는 것, 그 증표로 그 기념상품을 받을 수 있고 보관하고 두고두고 볼 수 있다는 것, 그것 하나로 더 큰 의미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룻기를 1장 그리고 2장 이렇게 읽어가면서 어떤 것을 느끼셨습니까? 룻기는 스토리는 지나칠 만큼 단순합니다. 역사적이고 시대적인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사람들이 다 제각각 제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던 그런 시대입니다. 왕도 필요 없고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는 것도 부적부적해 보이고 편치 않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냥 제각각 제 마음대로 사는 시대예요. 그러니 뭐가 하는 일이, 사회가 시대가 제대로 돌아갈 리가 있겠습니까? 유다 땅 베들레헴 에브라시라고 하는 동네에, 그리고 그 지역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 에브라시라고 하는 동네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이미 결혼을 해서 아내는 나옴이고 두 아들은 말론과 기럐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에브라스에서 택택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닥치고 경기가 춥고 이 경제적인 위기가 닥쳐오니까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이들은 재빠르게 그런 시류에 반응하고 대응을 했습니다. 그것은 온 식구들이 다 가산을 정리해 가지고 모압으로 이민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해외 나가서 예배를 인도할 때가 종종 있는데, 그때마다 해외 다른 나라의 대도시에 가서 놀라는 것은 한국 사람들이 꼭 그곳에 가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더 놀라는 게 있습니다. 그분들은 쉬운 사람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살던 곳을 떠나서 새로운 나라, 새로운 도시, 그 낯선 언어, 낯선 문화, 그리고 낯선 사람들을 극복하고 그곳에 적응하고 정착하며 사는 사람들은 아주 독특한 에너지가 그들에게 있습니다. 엘리멜렉이 이렇게 온 가족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주를 해서 적응하고 정착을 하는데 얼마나 애를 먹었는지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졸지에 가장 없는 가족이 남은 것이지요. 홀로 남은 어머니 나오미는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에서 아주 또 애를 쓰면서 정착하기를 노력했습니다. 두 아들에게 좋은 며느리감들, 참 이렇게 안타깝긴 하지만은 고향 사람을 찾을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냥 이방 모압 여인 중에 오르바와 룻이라고 하는
그 처자들을 이제 만나서 두 아들 다 장가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해외 나가서 이주해서 정착하면서 살면서 아들을 그 지역에 며느리를 보면서 가정을 이루게까지 됐다. 이것은 아주 많은 정착에 성공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10여 년이 지났을 때 그만 두 아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를 비롯해서 두 아들 남자 셋이 다 돌지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노인 할머니 나오미와 모압 여인 두 며느리가 남은 것이죠. 고향 땅에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갔는데 흉년 대신에 죽음을 만났습니다. 이런 경우를 일컬어서 여우를 간신히 피했더니 호랑이를 만났다, 이런 격이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호랑이를 또 죽어라 피했더니 겨우 떨어진 게 사자굴에 빠져버린 격과 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가정에서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는 세 여인이 남았어요. 그 세 여인의 이야기, 그것이 룻기의 시작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런 아주 매우 단순한 룻기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두 가지 사실이 제게 아주 깊이 다가왔습니다. 첫째는 욥기하고 룻기를 비교하면서 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욥기는 아시죠? 시편 앞에 있는 책이요. 아시죠? 그 욥기가 신약에 있어요? 구약에 있어요? 감사합니다. 또 욥기가 신약에 있다고 하면 난립니다. 그것처럼 수준 떨어지는 일이 없어요. 욥기는요, 남자 가장 욥이 당한 고난의 이야기입니다. 룻기는요, 이 홀로 남은 세 여인 중에 막내 며느리 룻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욥기는 깁니다. 42장이나 됩니다, 분량이. 근데 룻기는 4장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분량에 있어서는 욥기보다 룻은 10분의 1도 안 돼요. 그런데 룻기 말씀을 매일 아침 읽으면 읽을수록 룻기는 짧은 욥의 이야기 같고 욥기는 긴 룻의 이야기처럼 제게는 스테레오처럼 제게 다가왔습니다. 또 다른 하나, 두 번째 제게 좀 이렇게 감각이 되고 이렇게 새롭게 바라보게 된 것은 전부 보니까 이 남은 세 여자가 전부 싱글이라는 거예요. 근데 싱글인데 원래 애초부터 싱글이 아니고요, 가족을 이뤘고 결혼을 했다가 남편을 잃어버린 여인들, 남편을 하고 같이 살다가 남편을 사별하고 혼자 된 여인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요즘 싱글들이 참 많습니다. 싱글도 여러 케이스가 많아요. 첫째는 애초에 결혼을 하지 않은 그런 싱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여자들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데요, 남자들도 많습니다. 저는 홀어머니, 많은 나이 드신 홀어머니가 나이 많이 먹은 노총각 아들을 데리고 사는 그런 경우를 심심치 않게 봅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아예 결혼을 하지 않은 싱글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싱글은 그런 거죠. 요렇게 사별을 한 경우입니다.
여러분, 오늘 룻기를 읽기를 하면서 우리가 매우 독특한 부분은요, 엘리멜렉 가장이 어떻게 죽었는지, 뭐 병이 걸린 건지, 아니면 어떤 사고가 났던 건지 이런 얘기는 전혀 없어요. 두 아들이 어떤 케이스로 죽은 건지 그것도 아주 완전히 다 생략합니다. 딱 한 가지만 집중해서 강조하죠. 그것은 죽었다는 거예요. 사별한 거죠. 그래서 혼자 되신 분들 중에는 이렇게 결혼을 해서 사별한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싱글은 사별한 분들만 있는 게 아니죠. 원치 않는 참 기대감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데 관계가 깨져서, 그래서 살아서 헤어져서, 살아서 혼자 싱글이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개 이분들에 대한 사회적인 눈초리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싱글들을 보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십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경우 있죠. 아무런 뭐 이런 거 없이 이제 뭐 볼 수 있지만, 아예 결혼을 하지 않고 싱글로 있는 분들에게는, 이들에게는 때를 놓친 사람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혼기를 놓쳤다, 때를 놓쳤다. 그래서 인생이 무슨 인생이냐? 때를 놓친 인생이에요. 시즌을 타지 못한 인생이에요. 그뿐 아니에요. 사별한 경우 어떻게 여러분 보십니까? 어떤 경우는 쉽게 보는 경향까지 있어요. 가정을 이뤘다가 혼자 된 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니 뭐 무슨 사연이 있어서 그런 거지, 이렇게도 좀 거리감을 두고 보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싱글이 되는 거는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이가 들어서도 또 싱글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오늘 룻기서를 읽으면서 보니까 이 세 여자, 세 싱글들, 나이 많은 싱글, 젊은 두 싱글, 되게 이런 경우를 요즘은 돌아온 싱글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분들의 운명이 기구합니다. 조금 더 보태면 기구절창이에요. 그야말로 어떻게 필설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묘사할 수도 없어요. 오죽하면 나오미, 그 나이 먹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렇게 말을 안 합니까? 나 이제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 차라리 마라라고 불러라. 마라. 내 인생이 이렇게 고달프고 쓰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이 지경인지 내가 모르겠다. 제발 나를 그렇게 부르지 마. 이렇게 말하기까지 하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인들을 통해서 특별히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데리고 고향길로 더 나서서 이제 마지막까지 따라 나선 이 둘째 며느리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복이 이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문이 살아나고요, 인생이 펴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 평생에 설교하면서 이 제목을 붙여보기는 또 난생 처음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복이 있으리. Single life. 나 어지간하면 영어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single life라는 말은요, 영어로 독신 생활 이런 뜻이에요. single 그러면 독신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life를 갖다 붙이면
독신 생활하는 사람들, 종교적인 의도여서 내 평생 독신을 소원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원치 않았는데 혼자 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오늘 룻기 말씀을 읽으면서 보니까 그냥 읽을 때는 몰랐는데 도막도막 나눠서 읽고 또 읽고 속 앞을 뜯어먹고 되새김질을 하루 종일 하듯이 또 되새김질하고 성찰하고 반추하고 또 읽고 또 읽다 보니까 와, 이 싱글 라이프 독신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놀라운 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은 그냥 복이 아니고요, 처음부터 잘 됐다가 중간도 잘 되고 끝도 잘 되는 복이 아니고요, 처음에는 구겨졌어요. 근데 마지막에 펴졌어요. 소위 말하면 야구로 치자면, 경기로 치자면 패자였는데 부활한 거예요. 그걸 소위 패자 부활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아주 이게 초반부에는 졌는데 후반부에는 이긴 것, 이것을 역전이라고 그러잖아요. 복이 있으리 싱글 라이프, 패자 부활전에서 역전의 승리를 거두는 싱글들에게 하나님이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무슨 소리? 나는 싱글이 아니야. 나는 내 남편도 시퍼렇게 살아있고 내 아내도 살아있고. 여러분, 그만 생각하시면 여러분 생각이 짧으신 거예요. 나 비록 내가 지금 혼자 있긴 하지만 우리 아들도 있고 우리 딸들도 있고 날 외롭지 않아. 아니, 지금 외롭지 않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요, 여러분 한번 따라 보세요. 우리 인생은 조금 더 세게 해야지 졸음도 달아나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뜻을 깨우칠 수가 있어요. 이 뜻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우리 인생은 결국은 싱글이 된다. 자식이 있는 사람도 싱글, 아내가 있던 사람도 싱글.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이 땅에 우리가 혼자 왔어요. 그리고 잘하고 공부하고 직장생활하고 짝 만나서 애들 낳고, 근데 애들 다 또 시집장가 보내요. 그 둘이 남아가지고 이제는 우리끼리 이제 부담 없이 잘 살아보자 그러는데 어느 날 한 사람이 또 떠나. 그때 남은 사람이 직면한 것이 무엇입니까? 싱글이잖아요. 여러분, 싱글 라이프, 독신 생활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축복하는 오늘 이 말씀은 지금 싱글인 사람들에게도 해당되지만 우리 인생이 결국은 싱글이 된다는 그런 과정을 가고 있다는 것을 철이 나서 깨닫는 분들에게는 앞날을 준비하는 좋은 귀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근데 싱글 라이프에는요, 위험이 있어요. 위험. 어떤 위험이 있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함부로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옛날에 전도사를 하면서 있었던 서울 마포에 가면은 우리 교회가 하나가 있습니다. 아주 참 복숭아꽃 피는 그런 동네에, 그래서 이름이 도화동이에요. 도화동. 이 도화가 복숭아꽃이라는 것. 아주 서울 그 한복판인데도 시골 정서를 가진 그런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였어요. 사무실, 이 얘기를 하면은 그분 지금 들을 수 있을 것 같다. 욕까지만 하고요. 제가 첫 목회를 나왔는데 남자를 만나지 않았겠어요. 근데 싱글이에요, 싱글. 근데 왠지 그 남자 싱글을 만났는데 옛날에 그 교회 전도사 할 때 그 교회에 있던 어떤 여자 싱글이 생각이 나. 그래서 내가 마음속으로 계산을 잔뜩 해봤어요. 나이 계산, 뭐 계산해보니 딱 맞네. 그래가지고 서울로 연락을 해가지고 예산 다방에, 여러분 예산 다방이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예산에 있는 다방은 옛날에 서울에서 영화를 찍는 사람들이 옛날 시골 분위기를 찾다 예산에 오면 홀딱 반해.
옛날 그 시골 정치를 이 예산이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는 동네예요. 그런 다방에도 제가 만나게 해드렸지 않습니까? 그랬다가 내가 대실패를 했거든요. 와, 나이 드신 분들 이거 짝 맺어주기가 이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런 삶을 뒤집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싱글 라이프를 살다 보면 잘못하면 경계심이 많아지고 고집이 세지고 그 다음에 바람에 나는 저처럼 살아. 함부로 사는 남자들이 많고 함부로 사는 여자들이 많아요. 떠다니던 부초처럼 살아. 그런데 혼자 남았어도 막 살지 않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렇게 혼자 될 때 어떻게 책임을 지려고 그래. 책임을 안 지려고 그래요. 책임을 안 지려고 그러잖아요. 세 가지 생각하면서 살면 반드시 패자부활전은 오고 역전은 일어납니다. 첫째는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요? 제가요 옛날에 어머님을 모시고, 어머님이 소원이 어머니 뭘 좋아하세요? 왜냐면 맨날 이제 꽃 피는 봄이 오면 어머니 모시고 산에 꽃 구경을 갔거든요. 그럼 어머니 너무 좋아하셔. 그래서 나 자꾸 뭣도 모르고 꽃 구경 시켜드리고 짜장면 사드리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어머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아휴, 내가 꼭 가볼 때가 있는데 점점점 말씀을 안 하셔. 그래서 한 번이면 내가 눈치를 못했을 텐데 두세 번 그러시는 거예요. 짜장면 잠수 땄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딜 가시려고 그러니까 고향을 가고 싶대. 그럼 어머니 가십시다. 그럼 어머니 모시고요, 형님 네 분, 큰형님 네 분 모시고요, 작은 형님 모시고요, 작은 형수님은 안 계셨어요. 막내 동생 싣고요, 누님 모시고요, 제가 직접 운전해가지고 고향에를 갔습니다. 어머니 고향에. 저도 그때 처음 갔어요. 어머니 고향이 거긴 줄 몰랐어. 어머님이 가실 때 자꾸 주무셔. 휴게소에서 내려서 간신히 드시게 하고 가서 이렇게 타면 또 주무셔. 그런데 고향 동네 들어서니까요, 어머님이 깨셔가지고 눈빛이 달라. 눈빛이 막 그렇게 가는데 그 동네 어디 채마전 조그마한 밭에 보더니 고기를 뚫어지게 보는데 저는 미처 못 봤습니다. 근데 어머니 눈에는 띄었어요. 그 밭에 쭈그리고 앉아서 일하고 있는 어머니보다 더 할머니 같은 여인이 있더라고. 세워달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때 어머니 내리시더니 이거 잘 안내를 안 하면요 뛰어내리게 생겼어요. 내리시더니 그 밭으로 성큼성큼 가시는데 위태위태 발걸음이, 그냥 좀 기다려서 제가 갔겠는데 벌써 들어가셨어. 그러면서 앉아서 밭 메고 이러는 그 어머니보다 더 어머니 같은 양반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 양반 누가 왔는지도 몰라요. 그러더니 조금 있더니 앉아서 이렇게 쳐다보고 어머니는 내려다 쳐다보고, 그러더니요 이 앉아서 하던 양반이 일어나가지고, 서로 길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제 느낌에는 그게 굉장히 길게 느껴졌어요. 서로 눈빛을 주고 봤더니, 어머나 이게 누구다냐? 그러더니 이 두 양반이 금세 젊은 아가씨가 됐어요. 그 비쩍비쩍 하던 양반들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가더니 막 손뼉을 치고 서로하고 얼굴을 만지면서, 네가 복임이냐? 저희 어머님 이름이 복임이요. 윤복임, 복이 임한다. 이름 괜찮지요? 그 복이 저한테 임했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난 그렇게 알고 살아요. 이분이 두 양반이 서로 막 하면서 얼마나 반가워하면서, 보니까 어릴 적에 이웃집에 살던 나이 많은 언니요, 언니. 너무 반가워하면서 막 웃다 울다
이 얘기 하는데 그 장면은 기억이 나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얘기가 길어. 아, 있잖아, 거기 있잖아, 이러다 끝나게 생겼어. 어머님이 고향을 다니시는 발걸음은 나는 새 같았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고향은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들도 육신의 고향이 있으시죠? 저도 육신의 고향이 있습니다. 이 나이가 되었지만 제 육신의 고향에 가면 그냥 편안합니다. 그런데 육신의 고향보다 도고향이 있습니다. 진짜 가야 할 영혼의 영원한 고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시편 2편 12절에 보면은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시편 1편 1절이 복 있는 사람은 시작하거든요. 결론이 시편 2편 12절이에요. 여호와께 피하는 자. 피한다고 하는 의미가 흉년 피해서 모압으로 가는 것처럼 모압의 그 기구한 운명을 피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피하는 것. 근데 육신의 고향으로만 피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이상 영혼의 영원한 고향이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피하는 싱글 라이프 복이 있습니다. 승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배려를 했는데 나오미 시어머니는 두 며느리를 배려합니다. 큰 며느리가 돌아가도 저런 고연 이런 거 없습니다. 안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시어머니가 설득해서 돌려보내요. 그러니까 돌아간 며느리도 복돼. 앙금으로 남지 않아요. 그 심한 것이 내 아들이 죽도록 이래가지고 버린 거 가지고 온팡 쏟아가지고 이런 거 없어요. 함께 동행한 둘째 며느리 룻은 그저 보기만 해도 이쁘고 고마워요. 룻이 나오미 시어머니를 향해서 오지 마라. 넌 내 인생, 내 인생을 살아라. 내가 너한테 해줄 게 없다. 그랬을 때 룻이 한 말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어머니의 고향이 저의 고향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가 죽어 묻히는 곳에서 나도 죽어 묻힐 겁니다. 제발 돌아가라고 말하지 마세요.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이렇게 애절하게 서로를 배려해. 그러니 복이 있죠. 싱글 라이프 어떤지 아세요? 자기가 낳아놓고도 책임 안 지려고 그런 사람이 수두로 뻑적해. 너무 감사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보면요, 그 어려운 중에도 애들을 다 책임 맡아서 기르고 양육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싱글들을 봅니다. 존경하는 마음이 절로 일어나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복을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무슨 복이요? 역전의 복.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삭 줍기를 시작하잖아요. 룻이요. 땅 없는 사람, 임대를 얻을 만한 능력도 없는 사람, 그 사람이 하는 게 이삭 줍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릴 수 없는 이 상황을 슬퍼합니다. 드릴 말씀은 많사오나 이만 줄이겠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이 시어머니 나오미나 며느리 룻과 같이 사는 거고요. 바람에 나는 것 같이 사는 것은 제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끝이 좋은 인생, 그런 싱글 라이프. 어차피 우리의 삶은 싱글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으니 끝까지 하나님께로, 그리고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이삭 줍기라도 마다 않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다가 짧디 짧은 인생, 허무한 인생, 그러나
영혼으로 입성하는 온 교우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박수 드리겠습니다.